자, 우리 한 목소리로 45절부터 52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제자들을 보내었더니 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버리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잡으러 갔던 사람도 성경을 읽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나누어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예수를 전하였더니 성경을 찢어버리고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그러다 그 찢어진 성경 쪼가리 몇 장을 읽다가 그 작은 말씀을 읽다가도 믿음이 생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귀한 가족들,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어야 돼요.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목사님, 감독자가 되었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세상의 지식을 알려주고 정보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를 말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 여러분이 먼저 잡숫고 또 여러분이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그 복음을 들려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들려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라고요.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 나눴지만 아이들 내 맘대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들려주는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핑계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영혼, 그 영혼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기대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니고데모 그리고 제자들이 그들의 제자들이 그들의 하인들이 변론이 붙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아니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오지 않는데 왜 그들의 말에 그 예수의 말에 현혹이 되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딱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이 말하는 거 행하는 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먼저 판단부터 하느냐 하고 나가게 됩니다. 왜요?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밤중에 거듭나는 것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는 확실하게 경험하고 확인해보는 스타일이에요. 와서 예수님께 여쭙고 당신이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선생이라는 걸 내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 죽는데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물어봐야 돼요. 신천지 강사랑 100일 동안 만나면서 3개월 동안 같이 대화를 했지만 걔네들 나름대로 그래도 술술 막 알고 있는 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물어봐야 돼요. 계속해서 물어보는 학생이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도 질문하고 매달리면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매달리는 자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도 나타나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미가서 5장 2절을 모르나 보죠. 이제 알고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는 것이 메시아가 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지 않느냐, 거기서 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문자로만, 내용으로만, 공부한 거로만 그냥 내용만 알고 있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가서 예수를 만나고 물어보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걸 빌립처럼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 있던 여인처럼 니고데모처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면 이 경험이 부정이 되진 않거든요. 예수가 구주인 것을 내가 완전히 고백하고 믿으면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봐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은 고을이지만 작지 않도다. 너희에게서 네 동네에서 메시아가 선지자가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오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건 예수를 만나면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가 없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신앙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나타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났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뭐 누가 얘기를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니고데모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서 장사 지내러 왔어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략을 발라드리러 한 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랬거든요. 액체를 주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예수님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메시아이시고 시편 말씀에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르러 온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를 만나고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를 만난 경험이 있으면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서 예수를 거부하라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부정할 수가 없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 주여 나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성경의 복음서를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까? 제자들이 믿더라 그랬거든요. 기적이 왜 일어나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타난다고요. 저 사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저 사울을 어떻게 할까? 주님 직접 찾아가셔서 그냥 확 뒤집어 놓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기적을 통해 만나고 눈이 멀어버리고 더듬더듬거리며 찾다가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만나면 부정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전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가 배운 예수, 성경에 써있는 예수, 천국을 주신데 믿으면 구원을 주신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더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거든요. 만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